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하루 보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천지창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혼돈과 공허를 해결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가지고 시간의 질서를 부여하셨죠. 궁창,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셔서 물질계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거 모두 다 혼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넷째 날부터 제시가 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1장 2절에 나오는데 이제 넷째 날부터는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시간, 공간, 물질, 그리고 넷째 날에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공간, 물질의 순서로 그곳에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모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가 드러나요.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낮과 밤을 나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셔가지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낮이라 하고 밤이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첫째 날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생기는 거죠.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표시하는 그 시간을 채우는 존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시계와 달력의 역할을 하는 광명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광명체들, 빛을 내는 것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당시의 주변 국가에서는 다 그것들이 신이라고 추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 그 중에서도 좀 아름답고 큰 별들은 다 신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모세는 그것들이 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두셔서 그러니까 시계 노릇하도록 하는 불을 붙여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도록 하셨고 시간을 나타내게 하셨고 그리고 땅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 태양이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달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다시 한번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땅을 비추게 하다는 말이 또 반복되잖아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가? 그만큼 하늘의 천체가 이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신들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방의 종교에는 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하늘을 보고는 그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치면서 신들의 뜻은 이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그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바로는 자기를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래 자기가.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끌어 왔던 것인데 모세는 그런 거 아니다. 저거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불빛들에 불과하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씩 반복하면서 저것들은 신이 아니야. 그냥 불빛일 뿐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의 빛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땅을 비추는 거예요.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은 그냥 조명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땅이에요. 땅을 비추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셨다. 저 약속의 땅이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저 하늘의 별들을 너희는 숭배하지 마라. 저 하늘의 별들, 태양과 달도 땅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절대로 저것들이 신이고 저것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중심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과 물의 생물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공허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셔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곳을 채우셨습니다. 또한 무의미하게 흩어져 있던 그 공간을 하늘을 만드셔서 정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그 하늘과 또한 물의 생물들을 채우셔서 공허를 해결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땅 위 하늘, 땅에 새들이 살다가 하늘로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물과 하늘에 물고기들과 새를 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채우신 다음에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이 1장 22절이 있다는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물 안에 있는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이들 수중생물들과 새들을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이 매우 독특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는데 무엇으로 충만해지는 겁니까?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동물들과 가축들과 새와 물고기의 생명도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위대해지고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여기에 있다라고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 역시 그 당시 이집트 신화에 근거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로는 자기가 누구라고 합니까? 태양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이 생명체입니까? 아니거든요. 태양보다 소중한 게 누구냐? 사람인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 위에 높이 떠서 빛을 내고 있는 저 태양이야말로 위대한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 태양보다 생명을 가진 너희가 훨씬 더 위대하다, 훨씬 더 존귀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여섯째 날이 뒤에 더 이어지는데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있었거든요.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있는데 그 마지막 좋았더라는 심히 좋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내일 본문에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땅의 공허를 채우십니다. 가축들과 짐승들로, 그리고 내일 본문에 그곳에 사람을 세우셔서 그곳을 주관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바다와 땅을 공허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그것에 주관자를 두시고 그러면서 특히 바다와 땅의 생명체들을 채우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존귀하고 땅과 바다의 생물들은 천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이 땅의 생물들은 해와 달과 별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천문학을 하는 자들, 곧 종교를 주관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높은 자로서 저들을 통치하게 마련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와 달과 별들은 그저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나 달력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고 그 빛을 땅을 향해 비춰주기 위한 조명장치에 불과한 겁니다. 하늘과 바다에 충만하라 명하시며 복을 주신 그 대상은 생명들이죠.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여섯째 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보다 더 중요한 존재들이 바로 이 땅과 바다에 가득한 생명들이었다 하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인 거예요. 최근에 제가 길에 다니다가 좀 듣게 되는 그 가요가 있는데, 그 가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는 원래 하늘이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반딧불이 벌레였다. 그러면서 그래도 괜찮다. 내가 그렇게 높은 자가 귀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위로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그런 노래가 말이 안 됩니다. 하늘의 별은요, 그냥 하늘에 떠있는 돌덩어리, 가스덩어리에 불과해요. 그 반딧불이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돌덩어리, 가스덩어리가 생명체하고 어떻게 비빕니까? 생명체가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존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세상적 가치관에 붙잡혀가지고 이 우상숭배적인 가치관, 높은 곳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자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웅장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뭐 해와 달과 별, 높은 것, 그런 것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내 곁에 있는 이 생명들이 위대하고 존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먼저 우리가 이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올바른 세계관과 지식,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창세기를 묵상해 나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도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자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가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